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나심과 나사렛 동네에 사시게 된 그 배경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죠. 자,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을까요?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보다 더 이전에, 그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장 먼저 알게 되지요. 그렇게 돼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어머니보다 더 먼저 안 사람이 동방박사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오늘 예수님을 탄생된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로데에게 와서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어디서 났는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지금 와서 그를 찾고 있다. 그에게 방문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헤롯이 이 박사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또 너는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난 다음에 내게 와서 알려주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에게 가서 내가 이제 경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으니까 헤롯이 박사에게 속았다고 그랬잖아요. 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살 밑에 아이를 죽였으니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적어도 이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은 이 동방박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어떻게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는 점성술이 뛰어난 곳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통해서 나라의 국운과 또는 개인의 일들, 그 운명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별을 보는 별자를 보는 점치는 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이들은 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문학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요 이상한 별을 보고 아마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기록들을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이 날 별이다. 그렇게 보고 이제 그 유대인의 왕의 별이 다른 왕의 별들과 특이하기 때문에 아마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의 영지에서 잡혔었을 때에 오늘 유대인들은요, 지독하게도 이 성경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또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또 페르시아 시대 이렇게 있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발달한 그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 문화거든요. 이 회당을 그들이 만들어서 거기서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식민지하에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경을 외웠던 거지요. 독일 페르시아 지역에서는요, 이 다니엘도 있었고요, 모르드게도 있었고요, 에스더도 있었고요, 여러분 잘 아는 스룹바벨도 있었고,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요 중요한 요직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을 알잖아요. 또 오늘 점성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성경에 온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창조에 대한 날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우주에 별이 며칠째 생겨져요? 나흘째 되는 날에 하늘의 별들과 해들과 달들과 이런 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역사가 꼭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그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그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또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별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하나님께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자료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 오늘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 발람이 뭐라 얘기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신명기 24장 17절 보면 장래에 앞으로에 나타날 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가 나타난다. 한 별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 이 점성가들이 그 자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이 특이함을 나타낸 것을 보고 분명히 그가 유대인의 왕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이 예루살렘까지 온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 그랬죠? 예, 하루 이틀에 걸린 시간이 아니죠. 이 페르시아에서 적어도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이 한 1400km, 직경으로는 직선거리는 850km, 옛날에 길을 꼬불꼬불하면 한 1400km, 어떤 분 1600km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1400km를 잡는다고 하면 그 거리는 그 당시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왔을 때 그 날들을 보면 알아요. 그들이 1월 달에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 백성들과 함께 오니까 좀 시간이 늦겠지만 그 4개월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박사들이 이제 온다고 생각하면 한 3개월이면 넉넉히 오지 않겠습니까? 시험시험 온다 해도.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한 3개월을 걸려서 이 예수님 온 이 베들레헴에 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개월은 언제 시간이죠? 예수님이 나시기 전 3개월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박사들이 와봤더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에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 박사가 이 예루살렘으로 왔었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왜 이 사람들이 만나러 가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은 소동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은 정작 동방 박사 외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 대표들도 갈 수 있지 않아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터무니없이 온 게 아니잖아요. 또 이 당시 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그러면요, 사실 이 로마에 대해서도 경계함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당연히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가지 않고요, 베들레헴 땅에 있다라고만 이야기해 준 것이에요. 학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대지사장들 보고 서기관들 보고 어디냐?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안 가고요, 이 박사들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오늘 미가서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 벌써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누가 태어난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다윗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가나안 땅을요, 다윗 때 비로소 이제 통일을 이루었던 것이죠. 사사시대의 땅을 분배해도 단지파 같은 경우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해서 저 끝자락에 자기들이 분배해준 구역이라는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사지대 한 400년 지나고 또 사울이 지나고 그래서도요 이 땅이 통일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전부 다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말해요?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네 자손 끝까지 가게 할 것이다. 이 성전과 함께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목자 누구죠? 다윗이. 그 사람들이 항상 이때도 다윗의 왕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그들에게는 메시아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베들레헴에 난 이 다윗을 그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번영한 시기,
그때는 메시아와 같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 때는 이 모든 세계가 그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왕도 싸움이 없었잖아요. 그 정도로 번영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영화는 끝나고 나서 그 나라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들의 왕권이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다 다른 나라에 가 있잖아요. 바벨론에 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고요. 헬라에 있고요.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로마에 있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이미도 이루어진 역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도피입니다. 이렇게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근데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그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거든 와서 내게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내가 다시 이곳에 오라 할 때까지 애굽에 피신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나달까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서 그 별이 나타난 그때를 기준해서 2살박이 아기를 다 죽였던 것입니다. 헤롯이 왜 예수님 죽이려고 하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에돔 사람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의 자손이 유다의 나라에 지금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 나라의 왕이 된 이 헤롯이 지금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유대 왕을 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헤롯이요, 이 유대 나라를 이게 점령한 것,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땅을 점령한 것은요, 이 마카비 후손인 하스몬 왕조의 끝자락인 마리암네 공주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는 사실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다시피 하고 없어질 상황에 이 수완과 헤롯이 들어서 그 하스몬과 왕종 마리암네와 결혼하면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유다를 다스린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유대 왕이 되었거든요. 이 헤롯은요, 유대 왕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마리암네 공주, 이 하스몬 왕가는요, 유대 왕가가 아니에요. 유대 왕가가 아니고 이건 레위 왕족이에요. 이 마카비가 대제사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지키기 위해서 안티쿠스와 싸움하고요. 그래서 독립해서 얻어서 그 나라를 하스몬 왕조를 세운 거 아니에요. 이 레위 제사장의 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계통이 아니라 이제는 레위 계통의 그 명문을 가지고 헤롯이 왔는데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누가 나타나요? 다윗 왕의 계통인 그 바로 유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선정된 그 집안의 왕이 나타났다니까 오늘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왜 베들레헴에서 사시지 않고 이 나사렛에서 살아 했을까요? 이 누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이미도 어디서 살으셨었어요? 이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자, 그때 아구스토가 이제 천하에 다 호족하라고 명령했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랬습니까? 고향 가서 호족하고 이 아구스토는 그렇게 얘기함으로 세금을 받아들일 그런 명목이었었겠지요. 그래서 이 아구스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고향 가서 이제 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모님도 유대 사람 아니에요. 그 베들레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갈릴리 나사렛은 어느 족속의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스불론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 이 유다 자손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은 왕족의 자손이잖아요. 다윗 왕의 왕족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족의 자손이 스불론 지역으로 쫓겨나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쫓겨나서 살았을까요? 아마 이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스몬 왕조는 레위 사람이잖아요.
네의 왕가잖아요. 그리고 더욱이 헤롯이 들고 나서는 자기가 유다가 아닌 네의 제사장의 그 끄트머리에 그 공주와 결혼한 그것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그 다윗의 계통들을 학당갔대. 그래서 이들이요 어디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그 부모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감시자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나사렛의 그 유래가 된 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에 넷제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는. 넷제르가 무슨 말이에요? 새순, 새싹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나사렛의 어근은 나시르라고 하는 곳이 이 구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을 보면요 감시받는 곳이고 거긴 새순과 새싹이 날 것이고 구별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사렛 지역은요 사람들이 경멸하는 지역이었어요. 미워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 생각이 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왕가의 자손들이 이곳에 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를 감시하고 여기를 구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나오시는 거예요? 새순이 나오고 새싹이 나오고 구별된 자가 나와야 돼요. 누가 메시아가 계실 땅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인위적으로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는 부모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베들레헴에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왜 베들레헴에 못 살았다 그랬습니까?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된 것을 보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베들레헴에 살지 말고 너는 나사렛, 네가 옛날에 살던 나사렛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사시게 된 것이. 여러분 참 묘하지 않아요? 네? 인간이 박해도 그 박해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그것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별된 자. 사람들이 감시 속에서 거기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경멸된 그 지역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편안히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리스도가 자라고 계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지요. 자, 그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탄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동방 박사는요, 유대 왕과는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징조가 나타났고 유대 땅에 특이한 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이 오늘 그 왕을 정말로 찾아뵈러 온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잖아요. 야, 유대인의 왕이 난다 그러는데 그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이미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땅이라고 자기들이 가르쳐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베들레헴 땅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예수가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야, 이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지금 왕이 나타났다면, 정말 이 왕은 특이한 왕인데 이 왕이 나타났다면 이 왕이 자기 나라를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와보니 이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왕에 대한 기대감 알았지만 소동했지만 따라오는 자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했을까요? 좀 실망스럽지 않았겠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왕이 태어난 것 찾아온 게 맞아? 의심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동방 박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나타나는 때를 알고, 그리고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서 여기 인도함 받고 왔을 때가 여러분 3개월 됐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 보면요, 베들레헴이다 라고 얘기해서 갈 때에 동방에서 그 보던 별이 문득 그들 앞에 나와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어떻게 왔을까요? 별 따라왔을까요? 믿고 왔을까요? 그들이 유대 땅을 믿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겐 별이 그들을 인도해 오지 않았어요. 응? 우리 찬송에는 별 따라왔다, 성경에 별 따라왔다는 말이 없어요. 어딨냐? 별 따라왔으면 헤롯 왕에게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죠? 가면 되잖아요.
별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오지 않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오늘 이들이 믿고 온 이 길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알려주기 위해서 그 별이 어디로 가요? 너희들이 연구한 대로, 내가 너에게 계시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 계신 그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별이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보고 기뻐해서 그 가서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기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분의 메시아는 아는데 진정으로 알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그 마음, 이들은 이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얼마나. 이방인 나도 이곳에서의 왕이 난 것을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정작 저들은 아무런 준비하고 있지 않은 그 안타까움. 더욱이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준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인의 우선 아닙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아닙니까? 보세요. 동방의 사람을 동원해서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징조와 계절과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그것을 그들도 알고 와서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제 와요? 창세기 49장 8절에 12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온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오히려 원치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그 예수님 당시 이 상황들 보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헤롯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도 보세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뭐 헤롯과 연결돼 있었으니까 아론의 자손 아니라도 유대인의 네 사람이야. 그럼 돈 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그 당시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통치의 권한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헬라가, 지금 로마가 잡고 있는 이들. 여러분, 이들은요, 어쩌면 하나님을 원치 않았을 거예요. 또 이 사두개 사상,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이 제사장의 그룹 사람들의 사상이란 말입니다. 무슨 사상이에요? 이들은요, 온전한 현실주의자예요. 현실만 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들에는 뭐래?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믿은 사람들이 오로지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 끝자락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세대가 혼탁하다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에서 또 사셨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곳은 감시받는 곳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사셔서 이제 나왔잖아요. 올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비하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왜요? 이 나사렛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 다음으로 멸시받는 그런 곳이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요,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요,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들의 왕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네들 속마음이 어떤 사람 비유하면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가 왕 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살면서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자체를 이 상태에서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맞이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그건 지도자들이에요.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왕이라든지 그들의 지도자들한테 이 판사들이라든지 이런 재판관들이요,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 않으면 다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참으로 깨어 있었다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마 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유대 땅 베들레헴을 와치에서 보면서 여러분 더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였을 것이.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 헤롯을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살인자 헤롯을 돕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자기 백성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백성들 죽였다면 오히려 또 백성들이 일어날 판인데 잠잠하고 있잖아요. 돕고 있는 거예요. 그를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나 국가나 사회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지도자가 유대 땅에 있었다면 예수님은요 그 마옥간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나사렛에서 살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오셨을 때에 정말로 그 예수님과 함께 온 인류, 그 유다에게 얘기해 주셨던 그 일을 실현하고 이루었을 것이.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이 대제사장들이, 네 그룹들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법대로 집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세상 사람이 됐잖아요. 종교화 됐잖아요. 자기들이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왔었을 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때 대제사장 얘기 물었고요.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 네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아는 이 사람들, 그들의 영을 지도할 사람, 그들이 알려주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죽어 있잖아요. 이들이 예수 원치 않잖아요. 현실을 얘기하지 영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들이요 얼마나 핍박합니까? 자, 이런 지도자들 속에 있으니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온 세계에 흩어져서 미움과 죽음과 그리고 멸시받는 그런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요 죽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백성들이 떠나간다 해도, 사람들이 떠나간다 해도 그 말씀을 말씀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지 그 국가가요 번영을 누려요. 이 잘못된 가치관의 지도자를 갖고 있으면 천년 만년 쌓아놨던 그 국가의 기강과 그 좋은 것들이요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만 만나면 그것은요 몇 년 안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나라의 존폐 위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든 교회든요 좋은 지도자가 돼야 돼요. 더욱이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후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섞이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고 지난 새벽에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99%가 다 맞았다 해도 1%가 거짓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 거짓을 위해서 진실 99%는 묻어지게 되는 거예요. 악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악에게. 1%인데요. 그럼요. 1%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먹지 말라는 거 하나만 먹고 나서 다 먹지도 못했어요. 선악과 한 입 먹고 우리 인생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온 우주를 멸망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짓이 하나가 들어가면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보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이 거짓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면요, 자꾸 성과를 나타나라 그래. 성과. 이 복음 전도도 성과잖아요. 복음 전도도 선교하는 것도 성과. 내가 어떤 성과를, 나쁜 건 아닌데 바람직한 건 아니란 말이지요. 성과를 내면은 자기 이득이 있고, 성과를 내면 내가 누리는 것도 있고 명예도 없고, 이 성과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가서 그곳에 씨앗이 되느냐, 밀알이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헬라 가면 우리 예수님이 큰 선지자로, 큰 스승으로 받더니 맞는데,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예수님 인간 구원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 지도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세워야 되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이 못된 지도자들을 보면요, 그 퇴임한 후에 보면 알아요. 그 자치들, 물론 현실적으로 알지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나쁜 사람은요, 지 욕망만 채우고요, 끝나고 나서 지 욕망에 관저만 들려요. 이거는 못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좋은 지도자들은요, 무소유가 돼요.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감사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지. 정말로 백성을 사랑한 지도자는요, 자기 어떤 혜택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백성처럼 나중에 더 섬기는 삶을 사는 거지.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기가 아닙니까? 지금 재림의 시기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재림이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뒤에 온다 해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건 우리 주님 명령이었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 명령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죠? 적어도 4100년 이상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그럼 등한히 여길 수 있잖아요.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등한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났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믿지 아니함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 멸시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신 이 재림의 신앙은요, 유대에는 되질 않아요. 유대는 그래도 회복할 시간이 있어요. 2000년 지나서 고구로 돌아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기회가 없습니다. 그 기회는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요. 천국에 나 있는 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너를 데리러 온다고요. 그리고 이 땅은 다 없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유대에는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바로 믿지 않고 그 재림의 시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면 우리는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하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런 얘기를 주님이 복음 전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그래, 열처녀 비유도 배워주고, 혼인잔치에 갔던 그 주인의 이야기도 보내주고, 왕위를 가져간 분의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내가 다시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깨어 있어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죠? 그죠? 새벽에서 우리 아모스의 말씀 그랬잖아요. 하늘문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할 때는요, 회개가 안 돼요. 후 3년 반에는 이삭 죽기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성전이 비어져 공중에 재림했기 때문에 후 3년 반에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 경성의 소리가 나타날 때 얼른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재림에 준비하는 것. 아니,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음 이 앞에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의 그 실패를, 유대인의 실패를 우리는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으십시오. 재림의 신앙, 이건 너무 우리를 조우는 거, 여러분을 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보다 더 넓은 하늘의 영광의 세계가 있음을, 그 자유를 누리라 그러는 거예요.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무한한 영광의 세계, 무한한 영광의 세계,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재림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주님 앞에 쓰는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기는 재림의 신앙을 살리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세상의 일락, 성과, 내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내가 이 아름다운 이 영적인 생활 너무 행복하죠. 그러나 거기에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똑같습니다. 헤롯 당시에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주님 앞에 100년, 200년, 1000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재림의 신앙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 만나는, 주님 앞에 사는, 재림의 나팔에 나의 온 몸이 정말로 무덤에서는 부활하고 땅에 있으면 휴고해서 주님 만나는 그런 우리 성도, 참여하는 성도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초림의 실패자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실패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 요한도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금방 오실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우리 후세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게 그들이 걸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 뒤에는 다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 믿음의 후손 뒤에는 만약에 주님이 오실 때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주님 나팔 부르면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의 신앙 너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을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유, 그게 자유라니까요.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과 혼과 몸이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과 영성을 정말 회복되고 그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의 날마다 인도함 받으셔야 돼요. 오늘 새벽기도 성령을 인도함 받는 얘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특별한 신령에서 하늘 세계 봐야지 뭐 어떤 것 점 잘 치고, 이거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귀신받은 영 받은 사람이 대부분 그 짓하고 앉아있어요. 사단의 영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네 앞일 얘기해 주겠다, 내가 무슨 계시 받아서 무슨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또 때로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너무 급하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성령이 나에게 잔잔한 나의 음성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보존되게 주님이 나를 지키셔요. 인도해 주셔요. 내가 죄가 있을 때 책망해 주셔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배우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거든. 이 거룩한 삶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주님 안에 우리 온 영과 혼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좋은 지도자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지도자들 나타나게 해달라.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